오늘 새벽부터는 로마서 1장 1절로 17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 교회는 바울에 의해 개척된 교회는 아니고 오늘 그 유대인들이 명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왔다가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베드로를 비롯하여 사도들이 온전히 변화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그 은혜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로마로 돌아가서 로마 안에 자생적으로 교회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사실을 알고 로마에 방문하기를 원하였지만 그 길이 여러 번 막히고 직접 로마를 방문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어서 그들의 믿음을, 그들의 복음을 더 굳건히 세워주기 위하여서 쓴 편지가 바로 로마서의 내용입니다. 오늘 1장 1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오늘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분명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의 종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 말은 주인의 말대로 순종하여 행하는 자로서 그는 세워졌고, 이제 예수님은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말로서 바울은 예수님의 종이 되었고 예수님이 보내신 사도가 되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인데, 무엇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분명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예수님의 종이고 보내심을 받은 사도인데 무엇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고 분명하게 자기 자신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는데 그 복음이 무엇이냐? 그 복음을 2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오늘 복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은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성경 말씀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은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쁜 소식이다라고 말하는데 그 당시에 이 복음, 기쁜 소식은 황제에게 적용되어 말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하고 개선장군으로 돌아오는 그 소식, 그것이 바로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황제는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서 모든 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복음, 이 기쁜 소식을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요 기쁜 소식이다라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알리고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성경에 약속된 말씀이다라고 말하여 주며 그의 아들에 관하여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그의 아들이 누구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이 땅에 오신 분이시며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시다라고 밝혀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로부터 오신 분이 누구시냐? 또 부활하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되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시사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십자가에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 바로 이것이 복음인 것이고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하여서 사도로 택하심을 입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여 주셨느냐? 왜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는 자가 되도록 나를 불러주셨느냐? 바로 이 복음을 위하여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한다면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죽을 때까지 무엇을 전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죽는 날까지 무엇을 위하여서요? 복음을 위하여서. 내가 죽는 날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신 이유고 내가 그것을 위하여 택함을 받은 자인 것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택함을 받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는데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한 적이 없으면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바울이 이 복음을 위하여서 몸부림치며 살아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그는 강도의 위험도 당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그는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손하는 죽음의 위험도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그는 돌에 맞는 그와 같은 고통도 받았고 채찍에 맞기도 하였고 온갖 고난을 당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느냐? 왜 나를 택하여 주셨느냐? 왜 우리 헌인교회를 세워주셨느냐? 이 복음을 위하여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거예요. 5절의 말씀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만 복음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만 복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이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로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도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오늘 모든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마음이고,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행해 나아가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8절에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오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을 바울 사도가 감사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오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 오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시죠.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모든 자들을 제자로 삼으라라고 명령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의 사명은 분명하고, 오늘 주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사명은 분명한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을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내 주변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이 있는데 그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내 이웃 가운데, 내 주변의 사람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여서 죽어가는 자들이 있는데 내가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달라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14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린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빚진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의 빚진 자인 것입니까? 복음의 빚진 자인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에 가는 길이 막혔지만 편지라도 써서 로마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마음이었고, 그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왜 이 말씀을 합니까? 이 복음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당시 십자가에 달린 것은 로마인들에게는 흉악무도한 그 죄인에게 내리는 형벌이기 때문에 부끄러운 것이고, 유대인들에게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부끄러운 일인데 바울은 예수님이 부끄럽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하여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우리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내 평생토록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